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 형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길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선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은 부동의 1위가 위로의 메시지, 또 소망의 메시지, 또 평안의 메시지를 가장 원하고 듣고 싶어 한다. 그러면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설교가 뭔가? 당연히 혼나는 설교,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혹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이 잔소리 같은 설교.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비단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이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또 다른 선지자들, 즉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또 평안 등의 메시지, 즉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신앙 교육도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라고 할 때 나는 아니지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 눈치가 아닌 그 다른 것의 눈치를 더 보게 되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들을 때 그것에 귀를 닫게 됩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육과 또 교육으로 그들을 지도하기보다도 자식의 감정과 기분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상이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사랑에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로부터 받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2순위, 3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벽 예배의 정신은 결국엔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곧 내가 단순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가 만족이 아니라 나의 처음, 즉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내가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오늘 나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분, 그리고 나의 하루의 시작에 함께하고 싶은 분,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기대고 싶은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새벽의 영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런 의지하는 대상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 끝은 좋을까 좋지 않을까?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평강이 따라오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지금 그들은 세상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향한, 부와 명예를 위한 인생의 씨앗을, 즉 시간을 끊임없이 쓰고 있는데 그 끝이 좋을 리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살아갈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경고와 심판입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살아면 망합니다. 말이에요. 예? 기도 안 하면은 당신들 다 믿음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왜요? 그것이 선지자의 어떤 성향과 기질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은 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말빨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는 논리 정연하여 이해하기 쉬운 귀에 쏙쏙 박히는 마치 일타 강사와 같은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최고 좋은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인기 있던 선지자들, 인기 있던 설교자들은 그런 설교자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간 지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선조 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도 전쟁도 없고 그래도 어려울 때 잘 넘어가고 하나님이 봐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혼나는 설교, 책망하는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누가 찾아 듣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환영했던 설교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 위에 주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은 뭐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봐주시고 그럼에도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위로받고 또 나가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또 그렇게 막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내 마음을 대변해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2절 한번 볼래요?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엇대로 예언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만 전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부담되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메시지도 있어요. 원래 선지자의 의무는 무엇이다? 가감없이 다 전하는 것. 성도의 의무는 무엇이다? 가감없이 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다 약속하셨다고요. 저주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말해줘야 되고요. 또한 가지 말라는 그 길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목사도 성도예요. 즉 목회자도 설교자도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여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저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지 않으면은 축복과 저주는 갈린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마음대로 전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 열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위로가 되고 그래도 내가 잘 산 거야. 그래 내가 그래도 하는 대로 한 거야 해서 위로받고 가야 은혜가 아니라 설령 내가 나 진짜 쓰레기처럼 살았구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살았구나 라는 굉장히 찔림과,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적어도 내가 들은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가감없이 나에게 전해진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골라 먹으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밥도 잘 먹어야 돼요. 탄단지가 어우러져야 사람의 육체도 유지가 되듯이요, 우리는 달콤한 것만 먹으면 안 돼요. 편안한 것만 먹으면 안 된다고요. 때로는 쓴 약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설교자의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 듣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 찾아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기게도요, 그 시기 때 쓰여졌던 동일한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혹은 호세아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 이들만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듯이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은요, 인기 없었다.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레미야의 별명 알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왕들이 싫어했어요. 왜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심판을 경고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은 죄를 지적하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왜 모가지가 잘렸어요? 왕의 죄를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당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당신 반드시 심판받는다.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결국에는 그 간음한 죄를 드러내니까 그거에 찔린 그 아내가 딸 시켜다가 죽인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입니다. 백성들도 싫어했다고요, 그런 말 듣기를. 그래서 듣기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근데 그 끝이 좋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과 축복과 위로만 있는 정말 하나님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계속 저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의 말만 듣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수용할 줄 아는 겸손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둘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위험할 수 있는 말이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내가 완주할 거라는 확신은 갖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돼요. 나이 먹어도 믿음 지키기 쉽지 않고요, 젊어도 지키기 쉽지 않아요. 끝까지 가서 결승선을 통과해야 경주가 끝난 거예요. 그날까지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축복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킬 수 있는 열린 성도, 또 열린 마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